사랑은 눈이 머는 거래요. 사랑은 눈이 머는 거래요. 눈빛 하나로 하늘에 무지갯빛 줄을 놓으며 숲속 오솔길 안개 쌓인 곳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은 눈이 머는 거래요. 사랑은 눈이 머는 거래요. 말하지 않아도 몸짓 한순간만으로도 이미 내 마음을 들켜버린 수줍음. 내일을 약속하며 꿈길을 거닐 때 나는 이미 그리움에 울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눈이 머는 거래요. 사랑은 눈이 머는 거래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의 기억 속에서 그토록 가슴 저미는 영혼의 멜로디는 여전히 함께하고픈 내 마음의 폭풍이래요. 눈부신 소망으로 새날을 만날 때 싱그러운 아침 햇살에 눈이 시려도 내 눈은 한 사람을 안아주었기에, 그래서 사랑은 눈이 머는 거래요. 사랑에 눈이 멀었기에 눈을 뜨지 않으렵니다. 어차피 사랑은 눈이 머는 거니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눈이 멀었구나. 눈이 멀었어. 뭐 눈이 멀었다는 말은 그래도 좀 아름다운 표현입니다만은 좀 이렇게 투박한 표현은 눈이 삐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눈이 삐었다. 삐는 거는 뼈가 삐는 건데 눈이 삔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눈이 삐었다는 것도 사실은 야, 너 눈이 멀었구나.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말을 잠깐 했습니다. 전혀 차원은 다른 것이죠. 사랑에 눈이 머는 것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비교해서도 안 되고 또 영적인 소경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에 눈이 멀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눈이 머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먼 사랑을 받고서도 영적인 소경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눈먼 사랑으로 우리가 눈을 떴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결코 눈먼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겠죠. 중세에 뛰어난 신학자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달 때 쓰는 것과 똑같은 저울로 이웃을 다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드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고 하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걸 생각을 못해요. 남이 하는 것만 보여요. 남이 잘못하는 것만 보여요. 자기 잘못하는 건 하나도 안 보여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또 내 말과 판단,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좀처럼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서 해줄 말이, 그런데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괜찮은데 처음부터 아니야, 네 말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맞서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질없는 모습을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들은 재난을 만난 친구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욥을 찾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위로의 말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뭐 위로했지만 그 위로의 말이 점차 무엇으로 변해요? 자꾸 교훈으로 변해요. 교훈조로 변해요. 급기야는 토론으로, 논쟁으로 변해요. 물론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대할 때 완벽한 대처로 친구들을 대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친구와 욥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없는, 이제 이미 다리를 건넜다, 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도저히 뭔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욥 여전히 마찬가지로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욥과 차례로 논쟁을 계속 벌여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정말 부질없고 유익하지 못한 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욥이 당한 고난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쓸모없는 논쟁, 끝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 정력 낭비. 그렇게 논쟁을 계속 벌이면서도 이 세 친구들은요, 그것도 모자라는지 또 이제 두 번째 논쟁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논쟁을 다 했어요. 1차 논쟁 끝났어요. 근데 모자랐나 봐요, 그것 가지고도. 2차 논쟁이 다시 시작돼요. 첫 번째 논쟁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그나마 위로와 동정과 뭐 아주 좀 약간 여린 어투로 권면했다고 한다면요, 이제 두 번째 논쟁부터는 그냥 이제 대놓고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선두주자로 나서는데요, 비난으로 시작해요. 왜 이 오늘 엘리바스 이야기를 하면서 소경은 아니시죠?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느냐. 뭐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명의 친구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머는 거예요. 눈이 멀어도 제대로 멀면 괜찮은데 눈이 잘못 멀었어요. 엘리바스가 무엇이라고 욥을 비난하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이래서 엘리바스가 소경이구나,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하는구나, 이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결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밝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주시하고 직시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바스는요, 먼저 욥이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이 엘리바스가요, 욥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니네보다 지혜로워, 내가 너희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자 엘리바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욥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자신이 왜 욥을 찾아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해요.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하여 쓸데없는 소리만 들어놓고 자기 배를 허풍으로 채우는가?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전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배를 허풍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욥을 그런 사람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할 수 있냐?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죠. 헛된 지식.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허풍. 바람처럼 헛되이 날아가는 가볍고 공허한 지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심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허풍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사람에게 이런 허풍쟁이야. 뭐 거짓말하는 사람, 부풀려서 하는 사람, 없는 걸 만들어 이야기를 내는 사람, 그죠? 허풍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다시 말하면 이 시리아나 북아라비아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불어오는 열풍, 이것이 이제 성서학적으로 보면은 지리학적으로 보면 그게 나옵니다.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바람. 욥이 그 무익하고 해로운 바람을 지금 품에 간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엘리바스는요, 욥이 유익이 없는 아주 무가치하고 무익한 말로 변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피하게 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졌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왜 자꾸 헛소리하고 있어?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사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신앙적인 조언은요, 때때로 큰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엘리바스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요, 욥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 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바스예요. 욥은 변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있는 것이 욥이에요. 지금 지혜롭지 못한 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을 제대로만 알아차리면요, 우리는 눈이 멀 수가 없어요. 소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본심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엘리바스가 왜 영적 소경일 수밖에 없느냐? 왜 눈먼 사람이냐? 엘리바스는요, 욥의 짧은 지식과 또 스스로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욥이 짧은 지식일 수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박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요, 완벽해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허점은 있고요, 빈 곳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한 욥에 대한 이 말을 듣고 아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은, 아주 힘들어해진 이 엘리바스가요, 욥이 너 참 다른 세상 사람 같다. 너는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넌 초월한 사람 같다. 초월한 존재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주장이 무모하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보세요. 5절에 자네 죄가 말한 것을 200에 일러주어 간사한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욥이 말하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욥이 굉장히 나이와 경륜이 많은 것처럼 말하는데 이 세 친구들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친구들이 욥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경륜도 더 많아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뭐예요? 야, 너 나이도 어린 게 왜 이렇게 까부냐? 너 너무 버릇이 없다. 너 이 형님들한테 그게 말할 거냐? 그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를 아무리 먹었어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 어린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형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 나이를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나이 어떻게 먹어요? 나이는 그냥 저절로 먹는 게 나이예요, 여러분. 나 나이 먹어야지, 노력해야지 해서 나이를 먹어줘요? 안 그래요. 나이는요, 가만히 있어도 밥만 잘 먹고 잠자면은 나이는 먹어요. 1살, 2살, 3살, 4살, 20살, 40살, 50살, 나이는 계속 먹어요. 먹지 말래도 먹어요. 먹지 말래도 자동으로 먹혀요. 나이 먹는 거는 노력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먹은 걸 자랑할 게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나이 먹은 건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나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성숙함, 참된 지혜, 이것이 있을 때 그 나이 먹은 게 그게 자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나이 자체가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야, 나이 너 까불래? 어린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에 걸맞는 성숙함이 있는 사람,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참 지혜자예요. 그게 자랑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원론적이고 아주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이가 많다는,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그것만으로 지금 자기보다 어린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너 형한테 까불지 마. 형이 좀 말하면 들어. 이 얘기예요. 들을 만한 말이어야 듣지. 엘리바스가 더 부끄러운 사람이고 더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나 자신의 면류관이 될 만한 백발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지식을 짧다고 책망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말한 부분을 또 책망하기 시작해요. 우선 자기들이 욥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너에게 전했는데, 너에게 줬는데, 야, 그런데도 너는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냐?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왜 우리들이 말한 걸에 대해서 그렇게 토를 다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좀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지금 의롭다고 말할 처지냐?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죠? 계속 지금 비난해. 너 의롭다고 하지 마. 너 의롭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너 네 죄 때문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엘리바스는요, 자신의 말을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한 자세를 취했다고 책망하지만 사실 자신의 말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야말로 진정으로 교만한 사람, 진정으로 눈이 먼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7절 말씀 보세요. 자네가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네가 삶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아니겠지? 그렇게 하면서 너는 결코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못 돼. 사람이 뭔데 깨끗하게 태어날 수 있냐? 여자에게 사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렇게 의로울 수 있느냐?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해요. 비록 엘리바스는 자기 의의를 고집하는 욥에게 화가 났지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부정과 어리석음, 다른 사람의 잘못,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무능함,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 변론을 들으면서요,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진짜 소경, 진짜 눈먼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영적 소경이 되지 맙시다. 눈이 멀어도 제대로 하나님께 눈 멀고 제대로 말씀에 눈이 머는, 제대로 사랑에 눈이 머는 자들이 되고, 결코 나 자신의 생각, 판단, 나의 말, 나의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교만해져서 결국 눈이 멀어버리는 이런 우매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고 먼저 나의 삶과 생각과 지식을 돌아보는 참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 하나님의 본심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중심을 제대로 깨닫고 눈먼 자가 아니라 눈뜬 자로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제대로 눈이 먼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참된 지혜자로, 눈먼 영적 소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먼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